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구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구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의 회복을 구해야 됩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구하였을 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결과들은 놀라운 응답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가 전한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구함으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성도이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는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야고보는 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이지만 세상에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낙함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구해야 된다. 누구든지 자신의 부족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부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제가 가야 될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셔야 돼요. 불의한 재판관이 끊임없이 와서 요청할 때 그 재판관이 재판해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귀찮을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대상을 분명하게 알려주었는데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부족함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뭔가 물질의 풍요를 누린 사람, 뭔가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
또 자기의 열심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누구든지가 되어야 합니다. 부족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의 부족이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또한 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찾으시고 놀라우리만큼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모로 부족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그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을 채우십니다. 이제 우리는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제공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늘부터 8월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8월달 벌써 시작됐죠. 8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으로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찾아 경외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면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선포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솔로몬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부와 산당에서 1첫 번째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당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받는 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1첫 번째를 드린 솔로몬은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에 하나님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플러스로 주셨습니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보너스를 받은 거예요. 보너스 받았어요. 지혜 보너스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단순히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후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얻은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 부귀와 영화까지 받았습니다. 솔로몬처럼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보너스의 복까지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8월 첫 주일부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합시다. 응답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를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구하는 자의 자세를 알려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할 것을 명령하는 동시에 주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는 동시에 그 약속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의 절대적인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응답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바알의 선자들을, 아세라의 선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을 안 내리니까 자신의 몸까지도 막 희생하면서 피를 내면서 자해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불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또 옆에 도랑을 만들고, 왜 도랑을 만들어요? 그 위에다 물을 부으려고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으면은 불이 잘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잘 붙은 게 아니라 아예 안 붙어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물을 흠뻑 부었습니다. 여기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불을 붙여줄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제단에 물을 부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미쳤다. 아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난리를 쳐도 불을 붙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물까지 부었습니다. 차라리 기름을 부었으면 더 빨리 붙고 잘 탈 텐데 물까지 부었는데 어떻게 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응답의 불이 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2022년 8월에도
의심 없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8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구하는 성도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찾는 성도에게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성도의 최대의 적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의심이 뭡니까? 분리하는 것, 다툼, 이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앙과 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의심한다는 것은 불신앙 때문에 의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 신뢰와 주저, 이렇게 서로 헤매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있을까? 자꾸 마음의 동요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안정감이 없고 동요되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흔들리는 갈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그 갈대는 또 부러지지 않더라고요. 흔들리게만 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도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으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약속하셨습니다. 3일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문을 꼭꼭 걸어닫고 불안해만 벌벌 떨면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확신 없이 살았습니다. 아니,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함께 동고동락하니까 더 불안해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의심했죠. 그런데 감동산에서 최후의 명령을 듣고 승천을 체험하고 난 다음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초가 무엇입니까? 합심해서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가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가 확신을 갖게 되었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긍정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를 통해서 매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믿지 않는 심령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 자녀손들을 이 자리에 데려와서 계대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응답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응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당부입니다. 야고보의 사상은 행함이 수반되는 성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은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 생활을 해라.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실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와 부모와 서로 대화가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됩니다. 그러다면 하나님과 성도와 참다운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로서 바른 행위의 가장 기초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경건의 시간, 또 예배당에서 실시하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세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정하고 실천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두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 진리와 이단, 영과 육에 헤매이는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중인격자가 되어서 안 되잖아요.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중인격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안 됩니다.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인 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았고, 베드로가 토옥했을 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으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 육신의 생각, 정욕적인 생각, 이 시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배설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 자기의 출신 배경, 로마 시민권, 이런 기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된 요소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 거추장거리는 거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버리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버리면 하나님은 영적인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줬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주시지 않겠습니까? 택한 백성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응답하심을 믿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래야만 주십니다. 8월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예배에 나와 부르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성도에게 약속에 신실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약속의 장소에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함으로 응답받으시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가 우리에게 주는 당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택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짖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함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시간 구합니다. 저희들의 소원을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구한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